여러분, 지혜가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솔로몬을 우리가 지혜롭다고 하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지식의 근본이라는 말씀과 이 지혜라고 하는 말을 또 잠언에서는 듣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가르쳐서 지혜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그거는요, 나에겐 마지막이 있다, 나에겐 죽을 날이 있다, 이것을 알고 잘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주님이 이 땅에 보내셨다가 언젠가 나를 호출할 날, 나를 부르실 날, 내 생명을 이 땅에서 수도를 시키고 천국으로 부르실 그날이, 죽을 날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면서 사는 지혜로운 마음을 꼭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몇 가지 교훈을 주셨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 28절 이하에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말씀하시면서 이 무화과나무, 이 무화과는 언제 열매를 맺게 되지, 이 무화과를 통해서 계절을 알려주게 되고, 그리고 자연의 때를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오늘 28절 이하에 보면 이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하여지게 되고 잎새기를 내면은 여름이 가까웠다고 알 수 있듯이, 우리 성도들은 마치 무화과 나무를 보듯이 이 시대상을 가만히 보게 됐을 때, 야, 주님의 오실 때가 이제 이때구나,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것을 의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돌아가는 현상을 보면서 주님 오실 때가 아주 가까웠다.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했느냐면, 너 그럴 때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오늘 짧은 말씀 가운데 네 차례나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강조하셨습니다. 깨어 있으라고 하는 말의 반대말은 뭐겠어요? 잠자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죠. 너 정신을 차리고 너 근신해서 잠자지 말고 깨어 있으라. 오늘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잠들어 있는 제자들을 보고 자느냐 하면서 깨어서 기도하라. 주님, 이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에 돌아가실 것이 눈앞에 있는데 너희들 잠자서 되겠느냐? 오늘 주님께서는 오늘 깨어 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시대가 아주 긴박했다는 겁니다. 아주 급박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주님은 우리에게 야, 깨어 있어라, 깨어 있도록 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왜 깨어 있어야 되는지를 몇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제자들에게 왜 너희들 왜 깨어 있어야 되는 줄 아느냐 하는 뜻에서 몇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첫째는 주님이 언제 오실 줄 모르기 때문에,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너희들은 늘 주의하라는 거예요. 잘 살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어떤 주인이 종들에게 권한에 따라서 일을 맡기고 해야 할 일을 맡기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일을 하라 맡기고서 여행을 떠나간 집주인의 비유를 들려주시면서 깨어 있는 것, 이 깨어 있다고 하는 것을 무엇을 의미하고 상징하는 말씀인가 하면 네가 받은 의무, 임무 충실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맡은 임무에 대해서, 사명에 대해서, 직분에 대해서 너 충실하고 충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주인이 언제 오실지 너 모르지 않느냐는 거예요. 종들에게 일을 각각 종들에게 맡기고 타국으로 떠난 그 주인이 언제 올런지, 오늘 말씀에 보면 저물 때일지 아니면 밤중일지 아니면 닭 울 때일지 새벽일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 땅을 떠나간 다음에 재림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다시금 오늘 나는 너희들에게 돌아오겠다, 이 땅에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 재림에 대해서 오늘 재림한다는 거, 주인이 종에게 다시 돌아와서 받은 사명, 받은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그 결과를 보고받겠지만, 그거를 심판하겠지만은, 그러나 오늘 말씀 주신 거 보면 그 구체적인 시간을 알려주시지 않았어요. 밤중일지 새벽일지 하는 것처럼 주님이 오시는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천사들까지도 알지 못한다 말씀했어요. 시간적으로 오늘 저물 때 오실 수도 있고 새벽에 오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주님께서 언제만 딱 정해놓으시면 우리가 주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시간만큼은 자다가도 깰 것이고 미리미리 준비해 놓을 텐데, 주님의 재림의 그 시기와 시간이 불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는 왜 이렇게 확실하게 내가 몇 년 몇 월 어느 때 이렇게 오겠다 말씀하지 않느냐? 그 이유가 뭐겠어요? 성도들이 언제나 깨어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언제나 깨어 있게 하기 위해서 그때와 그 시를 알려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청년기 때 주님 오실지 아니면 노년기 들어서 오시게 될지, 여러분 그 말은 뭐겠어요? 우리가 젊다고 나에게 시간이 앞으로도 많아 있는 것이 시간밖에 없다고 해서 주의 일을 미룰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내일 일 몰라요.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집사님의 아들이 말이에요, 중국에 사업을 하는 중에 그냥 방에서 일어나지 못해서 죽었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있는 사람은 조심하는 게 좋아요. 예전에 우리 교회도 서경자 집사님이 전철에서 쓰러졌어요. 늦게 옮겼으면 돌아가시는 거지요. 여러분, 내일 일 알 수 없잖아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언제 오셔서 심판할지 모르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이 땅에서 어느 날 갑자기 죽어서 주님 앞에 가서 그냥 심판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내가 젊다고 안 하는 시간이 앞으로 많이 남아있지 않느냐?
그렇다고 또 노년에 속한 분들 태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맡겨진 일, 맡겨진 직분, 맡겨진 임무, 맡겨진 사명에 충성해야 된다. 주님이 언제 오실 줄 모르기 때문에 너희들은 주인을 만나고 주님 만나게 됐을 때 충성한 종으로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느냐? 오늘 그 말씀은 주님이 호련히 오신다고 했어요. 생각지 않은 때 주님께서는 갑자기 인자가 오신다. 36절 말씀 보세요. 거기 보면 우리 주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오시게 된다는 거예요. 설마 하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이 갑자기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오늘 늦추거나 안일함에 빠지거나 만약에 태만에 빠지게 된다고 하면 우리 자신 주님 앞에서 책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세상 끝에 나타날 여러 가지 징조를 마태복음 24장에서 마가복음 13장에서 말씀 주신 것인데, 주님이 오신다고 할 때는 거짓 그리스도가 출현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관 박태선이라든지 말이에요, 통일 문선명이라든지 요즘에 신천지 말이에요,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이 마지막 때 사명자로 왔다, 그런 말을 하게 됐을 때 저거 거짓 그리스도 출현했구나, 너희들 조심해라 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는 전쟁도 일어나요, 기근도 일어나요, 재난이 일어나게 돼요. 도덕적으로 저러면 안 되는데 감사하지 않아요. 부모님에게 공경하지 않아요. 도덕적인 퇴폐, 그런 운동이,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고, 성경에 보면 사랑이 결핍하게 되고, 아주 이 성적인 문란이 어느 지난 시대보다도 문란하게 될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이 땅을 종말의 날, 심판의 날, 주님 오시는 재림의 날로 받으셨다는 겁니다. 오늘 주인이 떠나면서 종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각각의 사무 임무를 맡기고 떠나셔서 내가 다시 온다 말씀하셨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야지, 악한 종이 돼서 자기 사명 감당하지 않고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권세를 부리고, 만약에 맡기신 걸 자기 인생을 탕진하게 됐었을 때 예고치 않았던 그 시간에 갑작스럽게 주님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건 갑자기 오는 거 아니겠어요? 교통사고로 죽을지, 병으로 죽을지, 아니면 늙어서 돌아가실지, 어렸을 때 무슨 사고 생겨서 죽게 될지 누가 알아요? 주님은 생각지 않은 그때 너에게 죽음이 온다는 거예요.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재림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여류 우리나라 소설가 계시죠. 아주 유명한 여류 문학가입니다. 그분 책도 나온 걸 제가 읽었습니다. 근데 그분 간증하는데 이런 간증을 합니다. 그 책을 쓴 이유도 그 간증 때문에 썼습니다. 병원에서 그가 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것도 6개월 시한부 인생이라고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 여류 문학가는 나는 남은 나의 인생 6개월을 어떻게 써야 되나 하다가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사용했다는 거예요.
만나지 그동안 못했던 사람 만나게 되고, 자기하고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 만나가지고 화해하고, 그리고 여행도 가게 되고, 그리고 물질을 선한 일에 쓰면서 인생을 정리하면서 죽음을 대비했는데, 그런데 6개월이 지나면서 몸이 더 나빠지질 않는 겁니다. 병원에 가서 진찰하니까 오진입니다. 그 작가 유명한 분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담임 목사님이 신방을 하셔서 지난 6개월 얼마나 억울하십니까? 그렇게 위로 겸 말씀을 드렸나 봐요. 그러자 목사님 아닙니다. 지난 6개월 제일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진지하게 살았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남은 인생을 살도록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에게 그와 같이 부탁하는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세 절정기에, 말세에 오늘 어떤 때입니까? 우리는 마지막 때 말세 지말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긴장감을 가지고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6절 중간쯤에 보면 오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깨어 있어야 되느냐? 주님이 오셨을 때 자는 걸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잔다는 건 중지된 거 아니겠어요? 중단된 거지요. 성도들은 신앙에 잠을 자지 말아야 됩니다. 나 요즘 신앙에 휴식기입니다. 목사님, 나 신앙에 바캉스 좀 가져야 되겠습니다. 지난 주에도 말이에요, 저한테 어느 집사님의 남편 되시는 분이 얼마간 좀 교회를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시더라고요. 신앙에 오늘 휴식기를 몇 개월씩 오늘 들어가는 거예요. 꼭 곰이 겨울잠을 자듯이 그냥 주를 위해서 일하지 않는 거예요. 신앙에 잠들지 말아야 됩니다. 자느냐? 주님은 묻습니다.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기도로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지나간 2년, 이제 3년 차 아닙니까? 이 신종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지금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3번 주사를 맞았건 아니면 2번 주사나 맞질 않았건 간에 식당에 가고 아니면 누구를 만나게 되든지 간에 여러분, 이로 인해서 신앙의 휴식기를 맞은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교인 중에 2년 동안 한 100명 정도가 교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2년 동안 오늘 나오지 않은 성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에 잠자는 휴식기를 가져서는 안 돼요. 신앙의 휴식기는 절대로 가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든지 내 영이 살아있다고 한다면 휴식기 절대로 갖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 못 나오겠다면 집에서라도, 아니면 가정에서라도, 아니면 자기 개인적으로라도, 아니면은 영상을 통해서라도 신앙의 휴식기를 갖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 원수 마귀는 성도들이 잠잘 때 가라지를 뿌리게 됩니다. 영적 침체기에 어려운 일 생깁니다. 영적으로 잠잘 때 문제 생깁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잠에 취하게 되면요, 시험이 찾아오게 돼. 우리 교회 시험 들지 않게 하려고 건축할 때 시험 들어서는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주 요즘에 중보 기도를 오늘 낮에도 보니까 하덕자 권사님이 올린 거 보니까 낮 시간에도 우리 여성도들이
한 8명인가 9명이 모여서 오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활동 무대가 어둠의 밤이라고 한다면 밤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뭐라고 했어요? 낮에와 같이 단정하라는 거예요. 낮이라고 한다면 그냥 아무렇게나 입을 수 있나요? 낮에와 같이 단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긴장을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요즘 건축하는데 긴장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마귀가 어떤 틈바구니를 이용해서 우리 교회를 농락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자는 거예요. 마지막 한 말씀은 33절에 보면 주의하라, 깨어 오늘 있으라고 했어요. 우리 성도들은 2가지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예전에는 그 말을 자유주의를 조심하라고 했어요. 어떤 육적인 것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 부활이라든지 승천이라든지 아니면 재림이라든지 그걸 어떻게 믿어요? 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믿음을 주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믿음이 없으면요, 주님 재림한다는 거 무슨 뜬구름 잡는 소리냐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믿을 수 없는 겁니다. 육적인 시각으로는 믿을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도덕이나 정치나 어떤 칭교로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저녁에 오신 거 피곤하잖아요. 어떤 분 보면 눈이 그냥 감겨지며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이 국어책이나 사회나 아니면 정치 소식을 듣는 거 가지고 신령한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지키지 않으면 죽은 믿음은 되지만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지려면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님이 그의 영 속에 성령으로 믿음을 주시면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조금 육적인 이 자유주의적인 그런 사람은요, 그런 걸 믿는다면 참 수준 낮다, 여러분 그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또 한 가지는 신비주의를, 영적인 면에선 신비주의를 조심해야 됩니다. 이 말세라고 하는 걸 앞세워 가지고서요, 현실을 체념하고 현실 생활을 무시하고 현실을 오늘 도피하는, 다른 말로 말하면 세상을 부정하는 신비주의를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대단히 은혜 있는 것 같아도요, 그러면 안 돼요. 어떤 사람 기도하면 팔이 늘어나느니 발이 늘어나느니 여러 가지 말한, 그거는 체험적인 건 변해요. 하나님의 말씀, 주님께서 재림의 날짜를 정해놓고 그때를 안 하려고 긴박성, 우리가 조심하라는 거예요. 깨어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 오실 날, 내가 언제 죽는 날을 모른다. 세상 종말이에요. 개인적인 종말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도 오늘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맡겨진 거, 충성된, 주인이 올 때까지 달란트 맡은 사람 충성했던 종들처럼 오늘 여러분 충성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 앞에 사랑받는 종들이 될 줄 믿어요. 뚝섬교에 속한 모든 직분자들, 임직자들, 모든 성도들 깨어 있으라, 이 말씀을 마음에 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